저 혼자서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무슨 내용인지, 또 라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어떨 때 분명히 음악을 제가 듣는 거는 음악이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디오를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는다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그 로컬 그 한국 라디오 방송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고요.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고, 또 그 진행하시는 진행자도 또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진행자분 목소리가 뭐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행자가 방송을 마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앞에서 아마 그 좀 이렇게 무슨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안 좋은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하면서 마쳤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계속 그 며칠이 지나서 또 우연히 그 방송을 들었는데 또 그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또 끝날 무렵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진행자가 다 잘 될 거예요, 또 이러면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진행자가 방송을 마치면서 하는 그 멘트구나, 인사말이구나,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괜히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나쁠 때는 정말 진짜 상황이 너무 나쁘고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이건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최악이다, 그리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이제 이럴 때, 그럴 때 정말 그 별로 의미 없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이 라디오 그 진행자처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도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또 그게 이렇게 또 고맙게 들릴 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좀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뭘 기준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는 건지, 왜 잘 될 거라고 그러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들자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떨 때는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좀 울컥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저한테 아주 맞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좀 이런 말,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누군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오늘 말씀 읽은 그 부분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 어마어마하게 위급한 상황, 위급한 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급한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정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요, 자기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형이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유산이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 이거를 동생이 어머니하고 짜고서 그거를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그 유산을,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지나 그냥 성격이, 원래 에서가 성격이 괄괄하고 또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축복을 뺏겼다는 것을 알고서 나중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치르겠거든요.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작은 아들을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게 하냐면 자기 친정집. 이 친정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도망치게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 야곱은 그 20년 전에 그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엄마 그 친정집 외갓집에 가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도망자로서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외삼촌이고 동시에 자기 장인이 되는 그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낳고 또 재산도 모으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라반이라는 이 사람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하고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라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거기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이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치면서 그 외갓집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만 하더라도 혈혈단신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제 재산도 제법 가지게 됐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형의 문제예요. 이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형이 정말 에서가 뒤끝이 장렬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화가 20년이 지났으면 그냥 이제 좀 잊어버릴 만도 한데 20년이 지났으면 좀 용서해 줄 만도 한 동생이 한 거를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아직 그게 그 형이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나야 되겠죠. 뭐 집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자, 먼저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종을 보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분위기를 알아보라고 좀 형이 어떤지 분위기를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형한테 갔다 온 그 야곱의 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듣고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400명.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400명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 설마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괜찮겠지 설마 했는데 이게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왜 아니겠어요? 형이 지금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죠. 근데 그 와중에 야곱은 정말 야곱입니다. 그 와중에 야곱이 머리를 써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막 머리를 씁니다. 이 부인들, 그 부인이 원래 2명이었죠? 그리고 첩까지 하면은 총 이제 4명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원래 12명인데 아직 12번째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11명의 아들. 그리고 그 재산이죠. 양떼, 뭐 소떼, 낙타떼 이 재산이 되는 이 짐승들을 식구들하고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포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그래도 한쪽이라도 좀 건져보겠다. 지금 이렇게 계산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냐 마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일단 자기가 계산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 궁리 그 다음에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건질 궁리 이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9절에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마 그냥 침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까지 다 들춰냅니다. 정말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 찾기보다는 늘 자기가 직접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직접 자기가 계산을 하고 직접 자기가 수를 쓰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물론 야곱답게 이번에도 보면 자기가 먼저 수를 다 써놓습니다. 자기가 계산을 다 해놔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그 정도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는 이 화가 난 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급하긴 급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위기의 밤을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야곱처럼 먼저 계산을 하고 먼저 자기 힘으로 살 궁리를 하고 수를 세우고 발버둥을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러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야곱이 자기한테 아직도 풀리지 않은 화가 풀리지 않은 형 에서,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서 이 형한테 선물 공세를 하기로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뇌물 공세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을 이제 형한테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정말 그 라반 밑에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그래도 형한테 이거를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좀 이걸 통해서 좀 형의 화를 좀 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선물을 한 번에 다 줬다가 그런데도 형이 화를 안 풀거나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룹으로 나눠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1그룹 먼저 가서 형한테 주고 또 2그룹 그 다음에 가서 형한테 주고 3그룹 그 다음에 가서 주고 맨 마지막에 그럼 좀 형이 좀 화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화가 났다가도 그 화가 풀리면 좀 형이 화가 누그러지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형한테 화해를 하겠다. 그 위기를 모면하겠다.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형에게 선물로 줄 짐승들을 먼저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1번, 2그룹, 3그룹 이런 식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내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식구들도 마저 보내요. 아내들하고 아이들까지 마저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혼자 거기에 남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해서 본 것처럼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찹찹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선물 공세를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형이 받아서 이 선물에 형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이 형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이제 식구들마저 다 보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좌불안석하고 고뇌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은. 자, 그런데 사실은 야곱에게 이러한 시간은 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선 이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네, 이게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 형,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하고 경쟁을 하면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형하고의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형과의 경쟁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다 자라서 이 두 쌍둥이가 다 자라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죠.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서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집에서 야곱이 그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랬겠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그 죽을 좀 나한테 나눠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파시오. 그럼 내가 이 죽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빼앗아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하고 짜고 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 그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 네. 그걸 뭐 사든 거짓말을 하든 그거를 쟁취해야 되는 이런 사람. 여지까지는 이렇게 해서 못한 게 없었어요. 여지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형한테. 그러던 중에 야곱한테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밤이 어두웠으니까 야곱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누군지 몰랐겠죠? 혹시 처음에는 그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보통 자객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까만 갓 같은 걸 쓰고 모자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까만 천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그다음에 뭐 잘 안 보여야 되니까 검은 옷을 입고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단도 같은 걸 딱 숨겨가지고 바람처럼 휙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순간에 그 정적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바람처럼 도망가 버리는 그게 뭐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이게 자객이죠. 보통은 자객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무슨 자객이 이래요. 씨름을 해. 그죠?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씨름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밤새도록 동이 트도록 씨름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야망을 쫓아서 내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서 물론 뭐 남을 속이고 빼앗고 뭐 여기까지는 뭐 아니지만 꼼수를 쓰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의도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남을 속인 게 될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빼앗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야곱처럼 이러한 위기의 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년 전인가 제가 갑자기 그 눈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눈을 수술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잠이 안 오고 이러는 건 잘 그런 경험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저는 누우면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눈을 수술한다는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취를 하고서 당연히 마취를 하고서 하는 수술이죠. 근데 눈을 뭐 거의 다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눈을 거의 다 뽑아내야 된다는데 이러다가 잘못해서 이게 눈을 못 보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나마 이제 다행히 한 눈인데 양쪽 눈을 다 눈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교회 사역도 앞으로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이었거든요. 이 담임 목회도 이제는 못 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술비가 그때 뭐 10,000불이 넘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그걸 감당을 하나?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제 힘으로는 제가 해오던 그 방법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사야 41장 말씀 생각나시게 하시더라고요. 13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14절을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파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10,000불이 넘는 수술비를 어떻게든 제가 내야 된다.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한 평안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때문에 제가 그러고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 가서 수술을 했고요. 잘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눈을 잘 보고 있습니다. 양쪽 눈 다 잘 보고 있고 한 달 정도 제가 교회 사역을 못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같은 해에 2014년도에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에 이제 조인할 수,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수술비 10,000불 넘는 그 돈, 그걸 어떻게 갚나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다 갚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갔었잖아요. 한국 갔는데 이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이 되면 막 졸려온 거예요. 막 저녁 6시, 7시가 되면 너무 졸려워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한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잠이 딱 깨요. 아주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한국 가서 첫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막 교회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막 그 꿈속에서 결정해야 된다. 막 이제 어떻게 제가 할지 모르고 막 이제 그걸 시달리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 1시, 2시 이렇게 깼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아마 제가 이거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꼼수나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는데 막 앉아서 별 꼼수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제가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겠다. 바뀐 게 없어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기 달라스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이거 뭐 더 하면 되지, 뭐 교회 재정이나 뭐 또 이상한 루머까지 막 돌고 저희 교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나는 간다. 그래도 나 혼자라도 간다. 하나님 맡기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때까지 나는 간다. 이런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전화하셔서 또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나누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지난주 그 운영위원회 제가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생명새 가족을 하나로 만드셨구나. 하나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위기의 밤을 지날 때 이 두 번째로 이 위기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각,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새롭게요? 더 이상 내 중심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어떠냐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다 맞고 이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뭐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기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에 가면 창세기 3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야곱이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을 불러놓고 물어봐요. 야, 품삯을 내가 어떻게 쳐주면 좋겠냐? 한번 네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염소하고 양 중에서 얼룩진 거, 또 점이 있는 거, 검은 양, 새끼 양, 그런 거를 골라낼 테니까 그런 걸 품삯으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중에서 검은색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양 중에서 이렇게 뭐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는 그런 양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그거 얘기했던 걸,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감하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괜찮은 그 딜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라반도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딱 봐서, 야, 이거 좀 점이 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거 얼룩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건 검은색 같다. 검은색 양이 있긴 있었나 봐요. 이걸 싹 벌써 딱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다 이렇게 뒤로 챙겨놔요. 그건 여기 야곱이 못 가져가게. 또 야곱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은 또 야곱대로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그 물을 마실 때, 그 이렇게 껍질을 벗긴 흰 무늬 있는 가지, 응? 이거를 보면서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양들이 줄 무늬가 생기고, 또 얼룩이 있는 양이 되고, 또 뭐 점이 있는 양이 되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넌센스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미신이었답니다. 이 미신의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분명히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라반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야곱이 하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해요. 그냥 미신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의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자기 방법, 미신, 꼼수, 남 속이고 빼앗고 전부 이런 겁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쩔딱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진짜로 많은 양들 가지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가지게 됐고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잘해서 라반을 잘 속여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오히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무슨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깊은 곳에 바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 어쩌면은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놔두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해서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그런 양과 염소가 모이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의 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기 전까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한편은 어떠냐면 마치 컴퓨터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막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타이밍에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 미국 목사님을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말을 꺼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미국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또 뭘 더 양보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렌트비가 너무 싸다고, 너무 싼 거 아니냐고, 이러면 내가 얼마까지 더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마치 이러고 있는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응?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미국 교회가 또 목사님과 미국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대요. 매주.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제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거, 그걸 다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렌트비도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아요.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보해 줬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양보해. 지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막 끝나고 났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승승장구하던 그 야곱 앞에 어느 날 문득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위기의 밤이 찾아왔어요. 위기의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죽이려고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안 죽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자객이 아니구나. 날 죽이러 온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죠? 때를 쓰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씨름 겨뤄서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겨뤄서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야곱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이게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이게 마치 사람들을 다 이긴 것처럼 지가 야곱이 다 이긴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놔두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게 지금 야곱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은 하나님도 없이 네가 중심이 돼서 네 삶은 네가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돼서 너 혼자 힘으로 네 삶을 그렇게 개척해 나가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건 쟁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해가 솟아올라서 야곱을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그 전날까지는 없었나요?
해가 그 전날까지는 안 나오다가 유독 그날 해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해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해는 그날 밤을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해는 완전히 다른 해입니다. 위기의 밤을 지나고 솟아오른 그 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소망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자, 그럴까요? 과연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만 한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이제부터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위기의 밤이 지나고 또 아침 해가 솟아올라서 여러분들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 또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그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정말로 주님 그 하나님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었고, 야곱이 어렸을